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창립 109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찬양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해주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특별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지 109번째 된 해를 기념하여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샤론 성가대의 찬양이 곧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자리에서 성별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자 하는 조윤희 집사를 하나님께서 또한 불러주셔서 성가대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어떠한 시험과 흔들림 가운데에도 예배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 주일 떠나서 3박 4일 동안 가족이 있는 미국에 갔다가 목요일날 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설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는 곧바로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부모님 댁에는 제 남동생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또 저희 부모님과 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설날 떡국을 아주 맛있게는 아니지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저희 재수 씨가 떡국을 잘 열심히 잘 끓였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먹는데 떡이 안 익었어요. 제 평생에 떡이 익지 않은 떡국을 처음 먹어봤는데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잠자코 그냥 꾸역꾸역 먹었어요. 동생 식구들은 다 맛있게 먹는데 이제 다 식사가 끝나고 세배하고 다 돌아갔어요. 제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떡국에 떡이 익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쎄 내 떡도 안 익었다고. 근데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민망할까봐 그냥 꾸역꾸역 그냥 먹은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얼마나 딱딱하든지. 예? 그런데 서로를 위해 그렇게 배려하는 게 세상을 아름답게 해요. 가정을 아름답게 합니다. 지난 109년의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잘 익고 적정하게 잘 익은 만두와 떡국과 같은 그러한 세월을만 지내온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덜 익은 떡국처럼 미숙할 때도 있었고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배려가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제일 먼저 그러한 배려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본래의 뜻을 찾으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다짐이 또한 이 아침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여야 할런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저는 그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3절 후반부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또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아는 사실도 다시 한번 듣게 되어지면 확인되어지고 확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참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책을 보고 배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고 여태까지 배운 것도 중요하고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말씀 앞에서 늘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갱신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가르치셨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우고 있지요? 무슨 말을 듣고 있지요?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모였어요. 야, 누가 그러는데 이렇대.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 아무개 속장이 그랬대. 아무개 권사가 이랬대. 아니, 이것은 경로당에서 하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냥 장기 두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거기에 열려 있어야 돼요. 누가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는 그 얘기 안 해도 돼. 그 얘기 안 해도 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설날에 모였는데 우리 가정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 글쎄 예배하는 가운데 한 번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뻘쩍뻘쩍 뛰어나가던 막내 아들이 그래도 꾸준히 앉아서 그냥 꾸벅꾸벅 졸더니 마지막에 아멘을 하더라고. 글쎄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이 행하신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야기가 되어지고 소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모여서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열심히 모이세요. 그리고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자 하신 것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였을 때에 우리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을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기대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고 하는 기대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기대감, 나아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였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임의 이유를 말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얻게 되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곧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임하셨다, 그래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하늘로부터 호련하게 불같은 것이 저들에게 임했다, 그래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제서야 뭘 받아요? 능력 받는 거예요. 능력 받는 거.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하는 것, 건강한 것, 재주가 많은 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용하실 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내가 살고 있는 이곳과 온 유대와 좀 더 확장되어지고 사마리아와 좀 더 확장되어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하는 것 중요한데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해외로 선교여행 가고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배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 성령이 능력을 받아야만 뭐해요? 그제서야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모임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근데 그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뜨거움으로 작정하고 다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그 능력 받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창립 109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이것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가 성적이 나빠요. 성적이 나쁜 거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아, 얘가 공부를 안 했구나. 성적표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적표만. 왜 성적이 나쁜지도 다 알아요. 매일 TV 보고 게임하고 교과서는 잡지책이랑 섞여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성적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것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왜 못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여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공부 안 하니? 성적이 이게 뭐니?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럼 성적이 오르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고요.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아니라면 지적하고 욕하고 야단치지 마세요. 그냥 냅둬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됐느니, 현대 교회가 잘못됐느니, 이것이 문제이니 저것이 문제이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내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런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런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기에 이른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쇠퇴하고 있는 것은 유럽과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한국 같은 교회입니다. 일찍이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큰 부흥을 겪었던 나라와 대륙에서는 교회가 점차 침체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 남미나 아시아나 중국 같은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중국에는 가정교회가 하루에 3교회씩 쓸어 쓴다고 그래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지금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레기 맥길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을 바라보고 한국 같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이 여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왜 침체하고 왜 저 바닥으로 떨어지고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까 생각해 봤더니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며 4가지의 변화를 촉구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 창립 109주년을 맞는 연희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대로라면 능력받아 증인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여러분,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예배합시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교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흥해서 사람들이 많고 헌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지요? 교회를 뜯어 고치고, 그 다음에 또 많으니까 부동산도 구입하고, 기도원도 사고, 묘지도 사고, 양로원도 사고, 더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부시고 다시 짓고. 이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해온 일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는 부자가 됐다고 좋아하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쓰여 있던가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예요.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세상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되는 일에 관심을 우리 교회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 하는 것도 중요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목적지가 아니라 연결점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교회는 목적지가 아니라 연결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국을 오고 갈 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항공 회사가 싱가포르 에어라인이에요. 제일 싸기도 하고 제일 깨끗하기도 하고 서비스도 좋고 시간대도 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공항에서 이 싱가포르 에어라인 샌프란시스코 가는 것을 타면, 이 비행기는 원래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 저 싱가포르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들렸다가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싱가포르에서 출발할 때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샌프란시스코예요. 근데 한국 인천공항에 들렸다 가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미국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탔는데 이 비행기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저 싱가포르예요. 근데 경유지인 인천공항을 들렸다 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고 제가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라고 이야기해요.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연결 지점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목적지는 뭐예요? 목적지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목적지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의미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늘나라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연결점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교회를 얻게 하고 이러지 않아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양들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려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열매에 있어요.
열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열매에 있어요. 열매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뒤적뒤적 찾으셨습니다. 뭘 찾았다고 얘기하죠? 뭘 찾았어요? 열매를 찾았어요. 열매를. 꽃이나 잎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곧 생명입니다. 열매가 곧 전도의 열매예요. 열매가 곧 증인된 삶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한 30여 년 동안 LA에서 한 30명이 안 되는, 한 20명 정도 내외되는 가족들만 데리고 거의 목회하다시피 한 목사님이 계세요. 은퇴를 5년 앞뒀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3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이제 5년도 안 남아서 은퇴할 텐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면 이것이 나의 열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가족들끼리 그냥 교회 만들어서 예배한 것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때문에 결단을 했습니다. 자, 목회는 젊은 목사 불러서 맡기고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면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가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이 지났는데 6달이 지나서 가족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얘들아, 날 무시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능력의 목사인지 여기 와서 알았다.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LA에서 목회하는 내내 한 번도 교인들을 위해서 딱 기도했더니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다거나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갔더니 자기는 한 번도 안 한 일인데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라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절름발이도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눈이 안질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다리 부러지고 거꾸러진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왜? 목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해보는 거예요. 저의 안지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낫는 거예요. 글쎄, 정말 다리 부러져서 꺾어진 사람도 나와서 기도하니 그 다음날 걸어서 가는 것이고요, 앉은 뱅이도 일어나서 걸었대요. 글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30년 동안 내내 식구들과 같이 그냥 있다가 그래 중국 선교지에 와서 목회를 한다고 선교사로 왔는데 자기가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선교사와 목사가 와 있다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기도해달라 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낫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이죠.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역사했을까요? 분명해요. 바로 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중국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 살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건강이면 건강을 주실 것이요, 물질이면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면 생명 살리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과감하게 옮기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세요. 세 번째는 교인 문화에서 선교사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 됐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서로 위로하고 하니까 얼마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즐거운지 몰라요. 아, 연희교회 교인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교인 문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교사 문화가 돼야 돼요. 선교사 문화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첫 번째 목적을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방에 전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왕같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인의 자리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이 땅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연익교회 교인입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우리는 선교사 그럼 다 어디 있어요? 선교사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지. 여기. 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나라를 선포해야 할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 번째 제가 뭐라고 기도하죠? 항상 중보기도 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제가 매번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교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사로. 어디에?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에, 곧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이웃에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연익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예, 맞아요. 이제는 교인들끼리 모여서 뭐 좋다 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한 말이에요. 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세 캐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의 부패한 교회를 거스려서 건강한 새로운 공동체가, 믿음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세상 사람들이 부른 이유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 네.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불렀어요. 거스리는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웃과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교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일컬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야, 제가 교인이면 나도 교인이다. 야,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의 부흥이에요. 교회가 부흥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된 연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4년 새해를 맞고 새로운 선교의 해를 선포하면서 앞으로 우리 다급판에 있는 연희교회 말고도 그 연희교회를 포함해서 총 7나라의 8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함께 파송하거나 협력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 가운데는 침례교 선교사도 있고 연합감리교회 선교사도 있고 감리교 선교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감리교회인데 감리교 선교사를 도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교지를 쭉 돌아보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찾아봤더니 교단도 좀 다르고 선교의 방향도 좀 선교사의 그 자격 조건도 좀 다르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교단이라 하더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면 마땅히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변해가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왜? 이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하늘나라에 인도되어지도록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경유지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희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교인들이 신나게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갖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좋은 믿음의 부모님, 직장에서 좋은 크리스찬 직장인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선포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여주는 연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정말 교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은 진짜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인가 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창립 109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우리를 성찰하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도 나 한 사람의 회개와 믿음과 변화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여지고 교회가 변화여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해야 할 부분이 교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나라가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선교사임을 기억하면 곧 우리 교회를 통한 선교의 역사가 또한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